좀 당겨줄래요? 네. 자, 오늘도 우리 설교 말씀 첫 줄 있는 것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지체가 되어 우리 몸들을 거룩한 하나의 제물로 드리자.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지체가 되어 우리 몸들을 거룩한 하나의 제물로 드리자. 드리자 하니까 뭘 하자는 거죠. 근데 뭘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죄 용서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어요. 지체가 뭐죠? 지체. 지체. 늦다는 뜻도 되죠? 지체. 늦었다는 뜻도 되고, 지체. 가지 할 때 가지야. 가지. 체는 몸이야. 몸의 가지. 몸의 가지가 뭐죠? 손, 발, 눈, 귀 이런 걸 지체라 그래요. 머리, 그것도. 머리카락, 뭐 손톱 다 지체예요. 심장도. 그렇지. 심장이 아팠던 사람은 심장이 중요하죠. 그죠? 그렇죠. 다 우리 몸에 다 이게 하나하나가 딱 있는 걸 지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 또 한 명이 또 지체야. 나도 목사인 저도 지체고 이게 우리 어린이 한 명 한 명도 다 지체야. 한 부분이야. 어디에 한 부분이죠? 에? 서로 지체가 되자 그랬잖아요. 여기 우리가 하나하나 몸이잖아. 그죠? 몸들. 몸이 하나하나인데 우리 몸이 전부 또 지체가 돼. 어디에 붙어 있어 우리는요?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죠?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한테 붙어 있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니까 여기 우리 오늘 교회에 모인 사람이 전부 다 예수님에 딱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도 예수님의 지체죠. 예, 우리 몸에 손발, 심장 이게 있듯이 예수님한테도 예수님은 지금 몸이 땅에 없잖아요. 예수님 몸은 하늘에 있죠. 땅에 있는 예수님의 몸은 우리 한 명 한 명 여기 모여있는 이게 지금 예수님 몸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몸들을 하나의 제물로 드린다 그랬어요. 우리 몸이 전부 다르죠. 그죠? 앞에 이제 우리 남자 어린이 뒤에 앉아있는 여자 어린이 몸이 전부 다르죠. 다른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의 제물이 돼요. 자, 우리는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좀 어렵지만 이걸 오늘 배울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린이 여러분처럼 어릴 때 들은 이야기예요. 천국은 아마 이런 것일 거라고 말했어요. 진짜 뭐 천국 갔다 온 건 아닌데 아마 천국은 이럴 거라 그래요. 지옥하고 천국과 차이가 있어요. 지옥과 천국에 밥을 먹는데 전부 다 숟가락이 엄청나게 길어요. 여기서 여기 의자 있는데 한 1m나 한 2m 정도 숟가락이 다 길어. 물론 끝은 이렇게 너무 크진 않아요. 전부 숟가락이 무겁고 긴 거예요. 지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혼자 이게 숟가락 이렇게 들고서 자기 혼자 밥 먹으려 하니까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고 길어가지고 입에도 못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막 밥은 많은데도 막 서로 이렇게 먹으려고 막 하는데 먹지도 못하고 자기만 먹으려고 하니까 먹지도 못해요. 천국은 딱 보니까 천국은 어떻게 했어요? 맞아, 협동하는 거야. 긴 숟가락 여러 명씩 들고서 딱 먹여주는 거야. 이렇게 딱 먹여주는 거야. 천국은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이 우리 교회도 우리가 몸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에 주신 좋은 걸 가지고 서로 떠먹여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체가 자라고 우리 한 명 한 명도 자라고 가정도 자라는 거예요.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니까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발이 아픈데 손이, 야, 나 발 너거는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발 아니니까 발 아파. 이렇게 하고 가시 찔렸는데도 가시 안 빼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프고 병원에 가는 거죠. 이렇게 빼줘야 되겠죠. 그것처럼 우리 끼도도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게 도와주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도와주는 거고, 두 번째는 돈이나 또 같이 말로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 우리 정민이가 아프니까 여러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도 하고 또 방문하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한 몸으로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자, 교회는 그런 천국과 같아요. 서로 먹여주는, 하나님 주신 좋은 것 가지고 말씀으로도 먹여주고 헌금해가지고 서로도 돕고 말로도 격려해 주는 거. 집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교회에서 잘 배워서 우리가 한 몸으로, 몸들은 다르지만 하나의 제사로. 이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들어가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먹여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님, 이 시간 이제 사도의 전통, 사도의 길을 따라서 이 교회에서도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먹었지만 여전히 배가 고프고 또 더 강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입을 벌리고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먹여주소서. 종들이 잘 받아 먹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지체가 되어 우리 몸들을 거룩한 하나의 제물로 드립시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야, 너 그 죄 지었으니까 너는 구원받기 힘들어. 너는 가망이 없어 하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 누가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하리요? 결코 우리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죄책감을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고난을 이 땅을 살아갈 때 당합니다. 병도 생기고 갈등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분 때문에 넉넉히 이깁니다. 아직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우리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때까지 나갑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지체가 되어서 우리 몸을 거룩한 하나의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첫째로 1절, 2절에서는 은혜로 우리 몸을 하나의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둘째로 3절에서 8절은 하나의 은혜로 받은 다른 은사들, 그 은사들로 하나의 몸인 서로를 겸손히 섬깁시다. 셋째로 9절에서 13절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깁시다. 우리가 서로 섬기고 또 하나의 교회로 거룩한 몸으로 되어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가능합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서로를 섬겨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제물로, 하나의 몸으로 성장하게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은혜로 우리 몸들을 하나의 거룩한 제물로 드립시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쪽 사역으로 된 부분 보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격려합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권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의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거룩한 하나의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그 말씀적인 예배로 드리십시오. 그러므로 따라서 이 말로 시작합니다. 왜 그 말로 시작하죠? 앞에서 이 복을 받았으니까 그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은혜로 우리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들, 딸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바쳐드립니다. 다르게 말해서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우리는 믿었습니다. 믿은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먼저 은혜 주셨으니까,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우리도 순종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갑시다. 그런데 여러분을 권합니다. 격려합니다고 말합니다. 이 권하고 격려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권한다, 격려한다는 말을 보혜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러죠. 성령께서 격려하고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일을 지금 이 시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격려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을 통해서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자비하심들,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자비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길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 지은 사람이고 다 지옥 갈 사람인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짐승처럼 먹고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이 세상도 살고 정말 절망 가운데 죽음으로 끝내면서 지옥으로 들어갈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복음 말씀으로 불러서 여기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자비하심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한번 우리 재용사하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느낌 갖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사도가 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격려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하십니까? 여러분의 몸들을 하나의 제물로 드리십시오. 몸들, 우리 한 명 한 명의 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제물로 기쁘게 받는다는 뜻입니다. 더러운 것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물로 바치기 전에 하나님 당신이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대신에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갈 지옥 대신 가셨고 우리가 할 두려움 대신 두려움 받았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번제물이 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바칠 때 우리도 같이 끌려갔습니다. 죄 용서받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화목 제물로 예수님께서 드렸습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바쳤을 때 이제 하나님과 아들이 평화롭게 살면서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신 일,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되라 하는 것입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게 무슨 희생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속죄 제물을 우리는 바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 삶을 다 바쳐드리는 번제로 바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롭게 사는 평화의 제물로 우리를 바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서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답니다. 근데 에녹에 대한 똑같은 것을 창세기 5장 22절 24절에 보면 기쁘시게 한다는 말을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는데 그걸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기쁘시게 한다고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같이 걸어가십니다. 아담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셨고 에녹에도 나타나셔서 삶의 길에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걸어가셨고 이제 너도 함께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걸어가시는 것. 더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예수께서는 진짜 제자들과 걸어갔습니다. 이제 하늘로 가셨지만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계속 우리와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특별히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갈 때 우리도 하나님께 손을 맡겨드리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계속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전에는 죽었습니다. 살아있다 하지만 죽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좋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기쁘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죽어 있었습니다. 인생에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실제 의미가 없으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아파트는 장만했지만 부부 같이 앉아있는 게 힘들어서 그냥 실컷 노력해서 아파트는 장만했는데 아파트 장만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없으니까 서로 싸우다가 이혼하는 그런 부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 생명, 살아있는 것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삶을 우리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성취를 하지 않고 가난할 수도 있고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성적이 그냥 바닥에 깔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순간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정말 헤매고 있고 비참하다 느끼고 있더라도 그런 순간에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너의 현재의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고 너 모든 인생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모든 로마서를 받은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가 완전히 거룩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받으실 정도로 우리가 거룩합니까? 물론 많이 바뀌었죠. 예수님 믿기 전하고는 너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도 상당히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진짜 당신 교회 가기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아내들도 아마 이렇게 변화된 걸 보고 기뻐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너무 훌륭하다 말해도 여러분 자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정말 지연죄 꼽자면 참 아마 많을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죄는 안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평과 탐욕과 음욕과 명예욕 그런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성령께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술 마시고 토요일 저녁을 보낸 그런 믿지 않는 청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주간 난 열심히 일했지만 오늘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여기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어른들, 여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말고 너희는 너 삶을 나에게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나는 너희 삶을 거룩하게 받겠다고 하십니다. 아직도 거룩하지 않고 아직도 죄가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제 다시 바치려 합니다. 거룩이라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받쳐진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따로 떼어놓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계속 내가 움켜쥐고 있다 하면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죄악된 경향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바쳐드릴 때 나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쳐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결심합시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바쳐드리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바쳐드리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겠습니다. 내 삶을 지도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바쳐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김성실 선생님, 우리 간호하는데 병문안 갔는데 참 너무 강인해지고 또 잔잔한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읽었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대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약속했지만 부부가 다 이제는 과학적으로는 출산할 수 없는 그 나이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약속에 맡겨드리면 그 안에 평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맡겨드리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거룩한 제물로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큰 특권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적인 예배로 불러주십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성김이란 말도 됩니다. 원래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던 그 말을 그대로 씁니다. 왜 말씀적인 예배를 할까요? 영적인 예배를 하지만 그 원래 말 뜻은 물론 영적인 예배라는 뜻도 되면 로고스라는 말 들어봤죠? 로고스라는 말과 연결된 로고스의 예배로 드리라 합니다. 자, 오늘 사실은 제물로 드린다는 것도 원래 제사장을 임명한다에 쓴 말입니다. 드린다는 것은 제사장으로 서서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얼마나 명예로운지 아세요? 다른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분향할 수 있는 특권이 제사장에만 있었습니다. 성전 뜰에서 제사를 직접 드리는 것은 제사장만 했습니다.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그 하는 일이 탐이 나가지고 왜 너희만 하느냐 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있죠. 고라 자손.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임명하지 않는데도 제사장 일을 하려 하다가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그 가족 전체가 땅에 파묻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 중에 한 사람도 자기가 제사장 일을 하려 하다가 문둥병이 생겨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제사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제사장으로 너희 삶을 제사장으로 드리라. 그런데 도대체 제사장이 있는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고 제물이 있는 그 공간인데 이제 그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은 바로 성도들이 모이는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 보되는 이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전에는 그 양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그 말씀 있는 그곳에 성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순종하는 성도가 있는 그곳에 바로 성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말씀을 바로 듣는 이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관악교회 조그만 빌딩이 성전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이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의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너희 몸들을 이렇게 여러 몸들을 하나의 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여기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제사입니다. 우리 모두의 목소리는 하나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통성기도가 공적 예배에서는 우리는 통성기도는 전에는 했지만 그 생각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제사, 하나의 음성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은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의 같은 말로 사기 때문에 찬양은 같이 하지만 통성기도는 한꺼번에 막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제사가 되지 않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예언하거나 방언을 할 때는 차례대로 하라. 공적인 예배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소리를 다르게 해서 한 찬송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집이 있습니다. 각자 직장이 있습니다. 각자 삶에서 우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제사는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목소리만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의 몸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이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예배는 시작입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대로 하나님 나라가 지어져 가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지어져 갑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손과 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사일 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거, 힘들게 계산하는 거, 물건 파는 거, 노는 거, 웃는 거, 게임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삶 모두를 하나님께 온몸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십니다. 물론 거룩한 제사를 드린다 해가지고 놀 때 거룩한 제사를 드린다 해서 항상 이렇게 인상 쓰고 이렇게 노는 건 아니겠죠. 놀 때는 긴장 풀고 기쁘게, 농담할 때는 기쁘게 농담하겠죠. 그렇지만 거룩한 가운데 농담을 하고 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틀 안에서 우리는 기쁘게 삽니다. 예쁜 옷을 샀을 때는 옷을 입고 이렇게 빙 돌면서 거울을 쳐다보고 정말 예뻐, 정말 사람 때문에 옷이 살아, 이렇게 그 할 때도 그 거룩하다고 해서 이렇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웃을 때는 웃는 것이고 기뻐할 때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슬퍼할 때 슬퍼하는 것도 거룩함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거룩하게 슬퍼하는 모든 삶을 거룩하게 드립니다. 우리 각자 가정에서 각자 직장에서 거룩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제사입니다. 하나의 제사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도 주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움을 줍니다. 우리 성도님이 가정에서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관할교회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체 교회가 거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아니 더 올라갈서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이 하나의 거룩한 교회,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교회, 우리 각자의 몸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제사의 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비록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대한 큰 재물 덩어리 하나의 제사의 한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의 삶에도 책임감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대충 하지 뭐. 그럼 몇 명밖에 안 보니까 뭐 어때? 그때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몇 명밖에 안 볼 때도 여러분은 이 큰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한 부분입니다. 제사 아닌 경우가 없습니다. 제사를 더럽게 하든지 거룩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초대하십니다. 계속 은혜 준다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들로 자비하심들 각자에게 지금도 은혜를 주십니다. 이 자비하심 격려한다.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께 주시는 자비하심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줄 알고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겁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데 왜 거룩하지 않는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 같으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해도 안 도와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돼요.
위험한 것 같아도 안 될 것 같아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룩한 산재물이 되도록 길을 열어주시는데 계속해서 수준을 낮추니까 갈수록 수준이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어떤 위기에 부딪힐 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그냥 한 발자국 나가서 순종하면 다시 거룩함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힘든 문제도 풀어주시는데 이 명령하실 때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이 참 영광스러운 이 지위를 생각하면서 거룩한 제물로 드립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제물로 드릴까요? 어떻게 말씀적인 예배를 드릴까요? 2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세대와도 같은 모양으로 되고 있지 마십시오. 오히려 마음의 새로움에서 모습이 변화되고 있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즉 선하고 기쁘시게 하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단련하십시오. 거룩한 산재물로 되기 위해서 제일 처음 뭐 해야 된다고요? 이 세대와 같은 모양으로 되고 있지 마십시오. 원래 우리는 이 세대는 세상입니다. 다른 이 시대, 다음 시대는 뭐죠? 천국 시대.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대를 미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과거 시대와 우리는 같았습니다. 계속 같아질 수 있습니다.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짓되고 폭력적이고 화내고 음란하고 물질에는 탐욕, 명예욕 있고 어쨌든 결과만 되면 뭐 거짓말을 하든 어쨌든 간에 돈만 많으면 결국 그걸로 다 된다. 변호사 사고 그래서 어쨌든 죄를 짓더라도 도덕적으로 잘못됐더라도 일단 법망만 피해가지고 돈만 벌면 된다.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도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아졌는데 여기는 계속 같은 모양으로 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합니까? 로마 시대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목숨 내놓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아지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같아지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시대 같아지려는 건 뭐냐? 사실은 얼굴이 많이 같아지고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자꾸 바꿔가지고 너무 비슷비슷해지고 있어요. 사람 얼굴이 비슷비슷해지고 있어요. 물론 뭐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사람 얼굴은 관상용이 아닙니다. 사람 몸은 관상용이 아닙니다. 사람 몸은 생산 도구입니다. 생녀가 번성하라. 우리 몸은 아기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일을 하도록 준 것이 쳐다보고 있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들판에 장미만 계속 장미꽃만 심으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들에는 벼를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처럼 그리고 포도나무, 복숭아나무, 사과나무처럼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그냥 쳐다보고 예쁘다. 그러다가 지는 겁니다. 열매도 맺지 못하고 꽃이 집니다. 사람이 관상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조금 관상용으로는 좀 안 좋더라도 열매 잘 맺는 나무가 좋습니다. 자,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생육을 번성하도록 때가 되면 힘들더라도 혼인하고 자녀를 출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안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대로 같이 따라갑니다. 우리도 모르게. 조금 더 날씬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혼인을 미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우리 몸 자체도 생산도구이지만 바깥에 있는 일을 일하도록 우리 몸은 준 겁니다. 그냥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손도 곱상하고 예쁜 거 그건 참 꽃이 그대로 시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덜에서 일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일하도록 했는데 이 시대는 사람 몸이 관상용으로 남자 여자 몸도 다 보이기 위한 몸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 모양은 따라가야 됩니다. 물론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이 생겨서 일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냥 보이기 위해서 근육을 만드는 건 좀 이상합니다. 좋은 거는 좋은 거죠. 그렇지만 같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과 같아지려고 비교하다 보면 우리도 따라갑니다. 달라지십시오. 어떻게? 마음의 새로움에서 모습이 변화되고 있으십시오. 같아지는 것은 원래 우리가 같았어요. 변화되는 것은 계속 변화돼야 돼요. 여기 모습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과 같고 사탄의 세력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가고 있습니다. 계속 변화시켜 가고 오니까 변화되어 가십시오. 어떻게? 마음의 새로움에서. 이미 마음이 새롭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영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딸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뚝심을 가지고 세상처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령께서 명하신 대로 그 모습대로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계속 변화되어 가십시오.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왔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이미 하나님 뜻이 성경 말씀에 주어졌고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합시다. 뜻이라는 것은 단순히 의미가 무엇이다 그 뜻이 아니고 의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의지가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시려고 소원하셨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의 소원에 맞춥시다. 그리고 분별한다. 이 말은 뭘 안다는 뜻도 되지만 단련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나. 이 연단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배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내 뜻을 맞추고 갈 때 나는 연단되고 단련되어 갑니다. 이 세상 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연단되고 단련되어 갑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선한 뜻이고 기쁘시게 하고 온전한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하나의 미랄로 그리스도께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재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셔서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배우고 우리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켜서 선한 것을 잘 분별하고 우리 인격이 그렇게 단련되어 갑시다. 이제 뒷부분은 간략히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고 그 받은 은사로 서로를 섬깁니다.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3절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믿음의 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믿음은 똑같습니다. 한 믿음인데도 그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각각 다르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여러 가정에 나누어 줬습니다. 우리 모두도 땅을 다 받았습니다. 그때 땅은 보이는 땅이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땅,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사와 능력은 각각 다르게 주었습니다. 자, 우리 몸에 여러 손발이 있지만 다 기능이 다르죠. 손이 나는 계속 일만 하냐, 눈처럼 뭐 쳐다보고 정신노릇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손이 눈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보고 좋긴 하지만 그냥 어디 눈이 그냥 손가락처럼 다니다가 어디 눈이 찔리고 얼마나 괴물이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따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6절에서는 주어진 하나의 은혜를 따라 다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꼭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같은 믿음의 기준을 따라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다르게 주셨습니다. 다름을 축하해야 됩니다. 카리스마라는 것은 남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강한 힘만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아주 힘들게 공부할 때 제 딸이 4살 때였습니다. 아주 지쳐서 공부하고 들어왔는데 사탕을 하나 주면서 아빠 이거 드세요. 이거 먹으면 나을 거예요. 이러는데 그 순간 어떤 깊은 모성애를 그 깊은 사랑을 그 딸에게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여성의 카리스마가 얼마나 큰지를 갖다 경험했습니다. 강하고 막 소리치는 사람만 힘 있는 게 아니라 조용한 그것이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카리스마를 다 주셨습니다.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각자 다른 것을 축구합시다. 목사는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믿음의 내용에 대한 믿음의 기준을 따라 합니다. 7절에서는 섬김을 그 섬김으로. 우리는 은사 받은 사람 다 섬깁니다. 이 섬긴다는 것은 원래 집 식탁 봉사하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목사도 자기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식탁 봉사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곁에서 나누어 줍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다음에 다 식탁 봉사하듯이 서로로 섬깁니다. 혹은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또 섬깁니다. 8절에서 구제하는 자는, 이건 나누어 준다는 뜻인데요. 후함으로. 우리 모두는 구제하는 자입니다.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오늘도 헌금을 하시겠죠? 헌금하는 모든 성도들은 나누어 주는 자들입니다. 그 나누어 주는 것은 1차 구제 대상은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 레위인들은 최선이었기 때문에 1차 구제 대상이었습니다. 지금도 목사와 교육자가 1차 구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 구제 대상입니다. 나눠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후하게 하라고요. 자기 사명과 자기 역할, 직분을 다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생각 이상으로 자기 영역을 넘어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것을 넘어서 생각하지 말고 오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버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 것이 좋아서 탐내지 말고 내가 잘한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섬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섬기는 것을 마지막에 9절 이후부터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합니다. 11절에서는 부지런함에 게으르지 말고 성령에 불타고 있고 주님에게 종이 되고 있으십시오. 각자 주신 카리스마로 섬기는 것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에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불타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성령의 불이 뜨거움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노예로서 섬깁니다. 주님을 노예로서 섬기기 때문에 성도를 서로 노예로 섬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타고 있고 주님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불타고 있고 종이 되어 있는데 벗어나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주님께 계속 순종합시다. 계속 종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종으로 섬기기 때문에 서로를 종으로 섬깁시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각자의 몸을 하나님께 바쳐드리지만 하나의 제물로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주의로 흘러가지 말고 교회라는 이 하나의 제물, 하나의 제물을 굳게 세움으로써 이 교회 안에서 우리도 그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